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기까지.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셔서 일어나는 장면들입니다. 그때에 여기 보면 그때가 어느 때에 그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으려면 마태복음 3장 끝에 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를 봐야겠죠. 마태복음 3장 끝에 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 16절 보면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그때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서 임하심을 보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하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서 들려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배경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응?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이 있었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에게 이끌려 어디로 갑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아들이요. 성령으로 세례 줄 자요. 성령이 임하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 줄 자라고 세례요한테 말했죠.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 줄 자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인데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바로 그때 광야로 갑니까? 이거는 어떤 장면하고 어떤 장면 연상되냐면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사건이 있죠. 그러죠?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때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장자의 죽음이 피하여 지나갔죠. 왜 지나갔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그 고센은 죽음의 사자가 피했다. 6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순종하는 백성을, 유월절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유월절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유월이라는 것은 지나가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 근데 만약에 무슨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그 말을 믿지 않은 자는 그 유월절 사건 체험을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써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역사를 체험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그럼 구원을 받은 거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 마찬가지 이게 이 내 순종하는 이 백성은 내 자식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유월절 사건 하나로 구원받은 백성임이 입증됐는데, 하나님의 자녀임이 입증됐는데 바로 어디로 내몰려요? 광야로 내몰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연상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임한 성령은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광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광야로 이끌려서 성령에게 이끌려 가는데 목적이 뭐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뭔 시험일까요? 이제 뒤에 쭉 읽어봐야 알겠죠? 자, 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돼요. 자, 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왜 나갔는가? 신명기 8장 2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목적, 이유, 원인이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또 시험하사. 뭘 시험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떤지.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지, 네 마음이 어떤지, 마음을 보신다는 거, 그 중심을. 그 마음이 어떠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고 입증해서 알려 하신다는 거. 지금 예수님도 그 동일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거예요. 이 광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곳은 광야입니다. 예수님도 이 광야를 못 피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 받은 자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도 광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로 이끈다는 거. 목적이 분명하죠? 이 광야를 통해서 나를 낮춘다. 겸손케 하신다. 왜 낮추고 겸손케 하셔요? 예수님은 물론 겸손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모든 인간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이에요. 그러나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제 광야 속에서 다시 한번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떤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에덴 동산에서 그 명령을 거역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6월절 피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며 내 피를 흘려서 너를 구원했는데 이 뒤에 네가 또 나를 경외하고 나를 마음에 두고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또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황량한 곳이. 하나님이 인도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출발한 곳에서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는 며칠 안 걸려요. 열하루길이라고 성경에는 나와요. 길어봤자 보름, 2주. 근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죠.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에서 통과하지 않은 자는 약속의 땅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예비한 아버지의 나라는 이 시험 없이 검증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기에서 예의가 없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광야로 40일을 금식하러 갔다기보다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지 못한 거예요.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40일 배고프면 40일 못 먹으면 눈 뒤집어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있는 주님 앞에 시험하는 자가 딱 나타납니다. 이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마귀의 시험이 참 교묘한 게 뭐라고 하냐면 조건을 답니다. 조건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한번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와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네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면 돌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겠네? 한번 해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지가 하는 것을, 지가 내는 문제를 풀음으로써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가 돌로 떡덩이 되게 하면 네가 믿을래? 그러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요. 신명기 8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옵니까? 아까 신명기 8장 2절 읽었죠.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다음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광야에서 낮추고 줄이게. 왜 줄이게 해요? 자,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먹을 걸 찾고 먹을 것이 없으면
나를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응? 그런데 그 줄이게 한 이유가 뭐냐?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만나라는 것을 네게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이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만나를 주우러 갔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안식일에만 안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 왜 내 힘으로 광야에서 뭘 만들어 먹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이셨냐?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이 세상에 있는 떡으로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고 그랬다. 광야로 인도한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시험하고 내 마음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고 알려 하는 건데 그 결국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여호와가 제공하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랬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하늘로 내려오는 떡, 즉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귀는 이 시험하는 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만약에 이렇게 돌들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예수님이 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것은 마귀의 방법은 돌로 떡덩이 만드는 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아들 입증하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하는 거예요. 마귀 말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왜 그래요? 왜 그 말이 맞아요?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려고 돌로 떡덩이 만들면 누구 말에 순종한 거예요? 마귀 말에 순종하는 순간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는 거.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는 거. 그걸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한 것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그걸로 살게 하려고. 그 시험입니다. 자, 여기서 마귀가 원패했죠. 예수님 1승했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나타냈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근데 이런 상황은 지금 배고프면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기진맥진 죽을 상황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배고파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광야로 하나님 인도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나 입증하라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나 내 말을 순종하나 네 마음을 알려 하는 거예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기서 또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입증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물러서지 않아요. 한 번에 물러서지 않아요. 마귀 한 번 이기면 다시는 안 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끈질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 성전 꼭대기에서. 기록하였으되. 자, 예수님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죠?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는데 마귀는 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뭘 가지고 달라들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또 예수님에게 달라드는 거예요. 너 아까 기록된 말씀 얘기했지? 나도 한번 얘기해보자. 응? 기록된 말씀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응? 뭐라고 기록됐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네가 뛰어내려. 그러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참 이 마귀가 굉장히 뛰어난 놈이에요. 예수님 기록된 말씀으로 할 말 없게 이겨버리니까 지도 기록된 말씀 가지고 나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시편 91편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1편.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여기 저희는 그 사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기 나오는 말씀이죠. 봐요. 마귀는요, 말씀을 앞뒤 다 끊어먹고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것은 결론이에요, 결론. 9절이 있어야, 9절, 10절이 있어야 9절에 대한 결론으로 10절, 11절,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자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 지존자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결론으로 당연히 하나님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고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고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돌에 부딪힌다는 건요, 발에 이 돌이라는 것은 화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재앙과 화에 나를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 원인이 뭐예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를 나의 자존자로 나의 거처, 그 안에 거할 때 자동적으로 오는 결론이에요. 이것은 내가 뛰어내려갖고 하나님이 다 받나 안 받나 돌에 부딪히나 안 부딪히나 이런 시험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오는 결론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뛰어내려봐. 돌에 부딪히나 않나 봐. 응?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릴 때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건 시험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될 문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에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4장 7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여전히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마귀를 대적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자, 기록된 말씀. 이 어디에 나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된 말씀이면 반드시 증거가 있죠. 이것은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 6장 16절에 나와요. 자, 신명기 6장 16절에 뭐라고 나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나오죠. 근데 그 얘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옵니다. 거기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7절. 이 신명기 6장 16절에는 마사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나오죠. 이 신명기 6장 16절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 이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냐? 그걸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출애굽기 17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17장. 출애굽기 17장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우선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그래요. 물이 없는데 모세와 다투는데 그것이 결국은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왜 물 안 줘요? 3절 보면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목이 목이 마르다 그 말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생겼다. 그런데 왜 이것이 시험이냐? 이것이 여호와를 왜 시험하는가가 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볼게요. 자, 7절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아까 신명기에서 마사 나왔죠.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무리바라 뜻은 다투다는 뜻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를 어떻게 시험했어요? 이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시험했나 나와요.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여호와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마음에 의심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나? 아니면 안 하나? 내 마음으로 의심을 품으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 이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이 출애굽기 17장 있기 전에 16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16장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기 16장 봐요.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이 광야의 시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이 구약의 백성을 시험하는 내용이 여기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반드시 봐야 돼. 오늘 좀 길더라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16장 1절부터 볼게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원망이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때 우리 목숨 걷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 뭐 들라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간다고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차라리 거기서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더 나은데. 고기하고 떡 먹어야 되는데.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서 죽게 하는도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게 신기한 게요. 15장에는 출애굽 15장까지는 뭔 사건이 나와요? 이들이 홍해 건너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함께 오시고 애굽의 말탄자가 홍해에 다 빠져 죽고 자기들은 육지 건너듯이 홍해 바다 건넌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봤어요. 6월절 사건 때 자기들 장자들만 안 죽고 나온 것도 봤고요. 홍해 사건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먹는 문제 부딪히니까 바로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 첫 시험이 먹는 문제 시험인 거예요. 먹는 문제 시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먹는 문제 시험을 먼저 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 하나님이 주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자, 오늘 내리는 것만 먹어야 돼. 그래 주기도문에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음 날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래?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날마다 해야 돼. 하루 묵상했다고 다음 날 그 양식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라는 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할 때만 산다는 거.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또 시험 나와요. 근데 왜 이것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보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알아요. 이 말을 왜 하시는지. 그 다음에 5절에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6일에는 이 안식일 날은 거두러 나가면 안 돼요.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6일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2배 갑절을 거둬두면 안식일 먹을 것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6일 아닌 5일이나 4일에는 이틀치 갖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20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어요. 그날 걷어온 것은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이걸 남겨놨다 내일 먹어야지. 아이 내일은 귀찮으니까 거두러 가기 싫어. 응? 그냥 오늘 몽땅 걷어다가 남으면 내일 먹을 거야. 난 내일은 거두러 안 가.
그런 자가 아침까지 그걸 남겨두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남겨두지 말랬어요? 하나님도 매일 거두러 가랬어요? 딱 정해줬어요? 그람수를 이만큼만 거둬. 그런데 많이 거둔 자도 뒤에다 다뤄보면 딱 그만큼밖에 안 돼. 신기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이야기가 18절에 나오지요. 오멜로 되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식량대로 거둬도 어떤 사람은 좀 해먹고 좀 해 남겨놔 내일 안 나가려고. 근데 모세가 남겨두지 말랬어요. 근데 20절에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이 말은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했다는 건 누구 말을 청종치 않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거. 모세는 하나님 말씀만 전한 거예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 매일매일 거들어가서 그날 것만 먹어야 돼. 오멜 이만큼 딱 이만큼만 거둬와야 되고 이거 다 먹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나의 율법, 나의 말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고 이 사건을 준 거예요. 근데 20절에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그 중에 몇이 아침까지 두었더니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27절 보세요. 제7일에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면 안 되죠. 6일에 2배 거두다 그날 것은 안 썩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기 때문에 6일째는 남겨놔도 벌레가 안 생겨요.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다른 날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는데 6일째 걷어놔놓은 것은 안식일까지 다음 날까지 냉거나도 안 상해요. 벌레가 안 생겨요. 그런데 제7일에 백성 중 더러 몇 명이 또 뭐예요? 거두러 가요. 오늘 또 만나 나왔나 안 나왔나 가봐야지. 근데 하나님이 거두러 가려고 했어요? 말했어요? 거두러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어기고 또 나가 보는 거예요. 만나 주스러 가보는 거예요. 징그럽게 말도 안 들어요. 이게 목이 고든 백성. 하나님은요, 말씀 순종 안 하는 자를 제일 미워해요. 응? 말씀 순종 안 하는 자. 얼마나 빤질거리고 말도 징그럽게 안 듣고 하나님 제일 싫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안 드려도 돼. 차라리 순종해야지. 순종도 안 하면서 맨날 와서 제사 드리면 뭐해. 그랬더니 28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청종치 아니하고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홍해 건넌 사건 15장에서 그 다음에 16장에서 만나 사건으로 시험하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아니 조금 전에 만나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고 그 말씀 순종 안 했더니 다 벌레 먹고 그렇게 책망 듣고 또 먹을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안 계신 거 아니요? 시험하는 거. 못 믿는 거 하나. 그게 시험. 하나님 못 믿어서 의심하는 게 시험하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일부러 높은 곳에 떨어져 갖고 하나님이 나를 부딪히게 허나 안나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시험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보호하실 건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 만나 먹이신 분이 또 생수는 안 주겠어요? 그 배고픔을 주시는 이유는 믿나 안 믿나 시험하는 거예요. 그 갈증을 주시는 이유는 믿나 안 믿나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근데 못 믿고 시험하고 불순종하고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자, 이제 8절. 마귀가 또 본문으로 돌아와요.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아주 높은 곳으로 가서 세상이 다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만국과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자,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마귀가 실패였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뭐예요, 이제? 나에게 경배해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자, 이 모든 걸 네게 준다는 말은 뭐예요?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이 세상의 왕권, 그죠? 천하 만국 그 영광이면 세상의 왕권이에요. 세상의 왕됨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이 세상 천하 만국과 그 천하 만국 속에 들어있는 이 세상의 영화 부귀가 다 지금 누구 거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마귀 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나와요, 성경에. 이 세상 임금은 마귀. 마귀가 소나기에 쥐고 세상 사람들을 지금 노예 삼고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그 마귀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자, 앞에 첫째, 두째 시험에서는 이 시험하는 자한테 예수님이 사단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기만 합니다, 미혹을.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말하죠. 10절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귀의 목적은 1번, 2번, 2번, 10째 시험이 아니에요. 첫째 시험, 두째 시험은 마귀의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자기 자신 마귀한테 엎드려 경배시키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받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설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사람한테 하나님 됨을 받으려고 하는 게 마귀의 최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그 사단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쟤한테 경배하라고 그래요. 그게 사단의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처음부터 경배하라고 안 해요, 마귀가. 뭘로 접근해요? 먹을 걸로 접근해요. 첫 번째 먹는 문제에서 그 시험에 이기지 못하면요, 두 번째 시험에서도 못 이겨요. 여호와를 시험합니다. 두 번째 시험, 첫 번째 시험 다 지면은 어디로? 이 마지막 시험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단계적으로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똑같죠? 3장에서 간교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선악 갖다 먹으라고 안 하잖아요. 응? 이거 먹지 말라 그러대? 응? 먹는 문제로 시험하죠. 이거 먹지 말라 그러대? 결국은 지 말에 순종하고 지한테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 두째 시험을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이겨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의 목적은 결국은 우리를 마귀에게 숭배케 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 숭배가 목적이에요. 마귀 숭배의 목적은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자기 백성 삼아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광야의 시험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일어날 시험이에요. 온 세상에 임하여 너희들을 시험할 때라.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적용하는 수법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매매의 문제로 짐승의 표를 줍니다. 매매의 문제로.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로 먼저 접근해요. 매매를 못하면 먹고 살질 못해요. 먹고 마시질 못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으로 그거를 얽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이 시험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이 시험 못 이깁니다. 성령에 이끌리요. 성령에 이끌렸다고 자동으로 됩니까? 이거 성령에 이끌렸다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말해요. 이끌렸다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제로 끌고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세례받을 때. 근데 그 성령의 예수님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로, 일끌으면 광야로 가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지금 그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야 한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뭐와 연결이 돼요? 기록된 말씀과 연관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에 이끌리는 자는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자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악한 자의 괴계를 물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겨버리는 것이요. 그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광야가 중요하지 않아요. 광야도 우리를 내가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성령에 순종할 때는 광야도 하나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어요. 배고프고 목말라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럴 때가 마지막 때 옵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도 광야지만 그때는 창세 이래로 없던 광야가 펼쳐집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그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먹는 문제, 매매하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우리는 그때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나 시험하는구나. 응? 계명 지키나 안 지키나.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아, 시험의 때구나.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지. 인내로 지켜야지. 참아야지.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런 교회 앞에 열린 문, 하늘로 열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첫째, 두째 시험에서 못 이겨서 셋째 시험에 빠져서 마귀에게 숭배하면 어떤 결론이 옵니까? 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이 마귀에게 경배하는 문제가 경배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귀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짐승은요, 마귀 사단이 권세를 준 이 세상 왕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에요. 아까 마귀가 경배하면 이 세상 거 다 준다고 그러죠. 그 왕권을 준 자가 이 짐승이에요.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자.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의 표, 이 이마에나 손의 표는 뭐예요? 먹을 거 마실 걸 살 수 있는 표예요. 첫째, 둘째 시험에 지면 이거 표 받는 거예요. 이 표 받으면 첫째, 둘째 시험에 졌기 때문에 그냥 마귀를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귀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되냐? 10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자에게 쏟아지는데 섞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온전히 진노하신다는 거. 봐주는 게 없다는 거. 그 진노는 뭐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게 지옥불이에요. 영원한 고난, 지옥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 영원토록 고난받는다. 그 잠깐의 시험을 못 이겨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를 갖다가 왕으로 삼고 경배하면 그 먹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영원히 안식을 취하지 못한다. 왜 먹을 거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짐승에게 가서 경배합니까? 이 세상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이 세상 한번 끝나면 끝나는 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모르고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있냐 없냐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믿음이 있냐 없냐, 마지막 믿음의 테스트의 관문이에요. 여기서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12절이 나오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지키는 데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도 믿음으로 지키셨어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왜 인내가 필요해요? 환난이 오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목마르기 때문에. 배부르고 먹을 거 많고 마실 거 많으면 인내가 뭐가 필요해요? 환난이 와서 그 배고픔 속에서도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참고 견딜 때 내 믿음이 거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의 장막을 베푸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고 목마른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로 마시게 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믿는 자, 하나님이 나를 죽어도 살린다는 걸 믿는 자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그분이 앞서가고 뒤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요. 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는 이 믿음 가진 자는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시험은 이 마지막 시험 하나뿐입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이겼을 때 어떻게 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귀는 떠나요. 우리가 시험이 다 끝나야 마귀가 떠나지. 시험 끝나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 옆에서 계속 배회하면서 우리를 언제 틈타서 저걸 비호갈까? 부로 찾고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마귀는 떠나고 누가 와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는 떠나고 그의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한 주간 동안도 이 마태복음 4장, 이 광야의 시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지금 삶에서도 승리하고 마지막 때 시험에서도 승리에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